음흠. 이렇게 짠 단추 달고 이렇게 소매는 튤립으로 요렇게 이런 소매를 달고요. 이렇게 벌어지게. 또 얘는 요런 단추를 이렇게 달고 그냥 얌전하게 60대 중반이니까 소매를 살짝 길게 해서 이렇게 7부로 해서 이 정도로 이런 브라우스랍니다. 66 사이즈 하와이 갈 거예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고통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질병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같은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될 금요 성령 집회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1,000번째로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보혈에 담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닫는 지혜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배당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파별로 땅의 박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정해주셔서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의 소매.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는 남의 땅을 탐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허문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경계를 두셨습니다. 초코 어디 하늘과 갔을까? 다시 경계이죠. 하늘과 땅이 경계이고 땅과 바다가 경계이고 시간과 공간이 경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계를 정해주신 이후에 이제 모세는 11절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6개 주라고 하셨고 거기에도 당연히 레위인이 거주하게 되고 42개의 성읍에도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보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지명을 잘 모르시니까 그림으로 세배를 요단강이 쭉 가운데 우리가 사해봤는데 요단강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모양 세인데 물란, 길라, 나못, 에셋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저 위에 게네스가 있고 중앙에 3개 있는데 있죠.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인데 딱 보시면 거기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해서 위에서부터 3, 중, 각각 한 개씩 마주보면서 도피성이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짠. 저 6개 도피성 어디로 단추고리. 그런데 도피성 간에 여러분 거리는 50km 정도가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이 3개를 정해준 이유는 사람들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키로가 40
동그랗고 예쁘게 산이나 저기로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고의적인 예쁘게 범죄자가 예쁘게. 잘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그래서 50kg를 넘지 않도록 했어요. 우리 슈가 코 고는 것 좀 보세요. 코를 덩드렁 굴고 자고 있어요. 복비성으로 피신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비성이 들어가면 서로 보호를 받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걸 살인이 얘가 왜 실이 자꾸 끊어지지? 정말 지지중의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어제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새거 가는데 94만 원을 주고 아, CCTV가 안 돼서 서비스 받느라고 5만 원을 주고 AS 기사 왔다 가서 수리비 2만 원, 또 기사 출장료가 3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어제는 또 99만 원이나 까먹었답니다.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 야, 그럼 이 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피성으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살도록 장기를 잡으셨는데 레위인들은 다 흩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만 흩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레위인들을 몰려 살아서 산사들을 좋은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이 48개 성도를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자기 언제 성숙의 하나님께서 세겜성 사람들을 완전히 제사를 저지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의 레위 지파 레위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기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기로 레위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와이를 갈 옷을 하고 있답니다. 제 고객님이 하와이에서 입으실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원토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이혼할 정도로 예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지만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레위 옷보다 사람들이 더 이제는 예쁘게 해야 하나님께서 되겠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성막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아서 아름답게. 재판들이 레위인들에게 이런가?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땅을 배분받은 기준은 제비를 뽑는 것하고 그리고 지파에 사람들이 많으면 넓은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도 성금을 줄 때 지파들마다 우리는 적게 주겠다 많이 주겠다 바꿀 것이 아니고 많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들에게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고 하나님은 형평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없죠. 이방신 자체가 거짓이지만 이방신들은 몽창 모든 사람들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아, 적게 뭐 때문에 얘가 서로 간의 원망과 실이 너무 뻑뻑하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뭐 때문일까? 26제가 알아봐야지. 그때 레위 지파의 개수는 1개월 때 이상 된 사람들이
기사. 저 미신 기사도 기사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단추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단추를 달을 거랍니다.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나갈 거니까. 11절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비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리. 도비성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의도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함께 심판하도록 해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를 물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들의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게 도피성을 만들어내서 피하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죄가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받을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근데 도피성이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루하고 힘들어서 도피성을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해고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발로 도피성을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인 사람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스스로 거부하고 도피성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스로 어떤 해양을 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질서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리 다 주셔서 백성들이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지 규례를 이처럼 세세하게 미싱을 손을 잠시 봐야 되겠어요. 여기. 미싱 소리가 어째 시원찮아요. 이게 봐. 실이 너무 빡빡한데 여기 하늘을 바꿔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하늘.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들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디 보자.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이상이 없는 건데. 이상 없는데.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뱃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우 씨.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이 안 좋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며 하루를 나랑 다녔나 보다. 앉아. 오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은 어렵다고 하지 않고 오늘 한 달도 지키시고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 사업장과 가정, 학교가 나아갑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색깔이 맞니? 안 맞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오예, 맞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말 안 듣는 건 다 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말 안 들으면 버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야 정상인데. 나라와 권능과 하늘도 갈고. 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디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디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은혜 넘치도록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원들 한 분 한 분 입술과 삶의 자리를 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에 늘 쓰임받는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 3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사람들입니까? 유다신파입니까? 예, 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다신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격렬하게 감정을 섞어서 공격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된 거죠. 유다신파가 다른 진파에 비해서는 당연히 숫자가 좀 적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크고 격렬하게 왜 그걸 우리한테 항의하느냐? 그럼 우리가 마땅한 일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를 왜 항의하느냐고 더 큰 소리로 격렬하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보시면 자 이렇게 유다신파와 다른 집파들 간에 논쟁이 붙었는데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죠. 다윗이 조정을 해야죠. 일단 다윗이 여러분 다 모든 걸 잠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날 때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도 하고 이거?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케이. 재앙의 도구가 되기도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요걸 달아야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기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 기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아이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몰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몰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초창기 이거가 때니까 어울리나요? 마찬가지죠. 왕으로 등극하면 짠, 곧바로 왕으로 짠. 통치권이 다 여러분 갑자기 요단 막 추를 생기는 다룰 것이 아니에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예. 통치권도 안정이 되고 또 모든 행정력도 여러분 갖추게 됩니다. 인견 근데 지금 이 66 다윗이 브라우스. 왕으로 등극한 초기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민족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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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솔에 담아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